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황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느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흐베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건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성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르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이제 확장을 해가요. 이 확장해가는 게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두 눈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두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눈을 바라본들 얼마나 멀리 보겠어요. 정말로 날씨가 정말로 맑고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남산에서 보면 뭐 인천까지도 보인다 그러지만은 이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멀리 보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시야각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두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신앙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떠나온 이 갈대아 우루, 동쪽은 갈대아 우루 땅 거기까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북쪽은 이렇게 아수르 땅, 이렇게 자기가 자기가 왔던 하란 땅으로 해서 내려보고, 그 다음에 남쪽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끝까지, 그 밑으로는 남서쪽은 애굽이잖아요. 그거 말고,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가 땅이 끝나는 지중해 시작까지 거기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본 것을 다 아시고 아브라함 보고 그래 내가 너 땅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종과 행을 행하여 보거라. 종과 행, 그러니까 뭐냐면 아래 위로 다니고 양옆으로 다녀라. 그 땅은 네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네가 믿음으로 이 큰 땅을 바라봤으니까 이 엄청난 큰 땅, 동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동쪽은 이란 시작되어지는 이라크 끝까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됐다. 그거는 네 전체 큰 땅은 하나님이 너와 너 자손에게 주는 건데 이 큰 땅을 너에게 지금 다 줘도 네가 관리가 안 되지 않냐. 왜 명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과 아들들 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큰 땅은 벌써 수많은 나라들이 정복하고 있고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명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종과 행을 행하여 보거라. 이제 발로 밟는 땅은 다 네 것이 되겠다라고 약속해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큰 땅을 얻고 복을 받고 가느서 발로 밟는 곳마다 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 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고 하면 여러 번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않았다. 하늘나라를 바라봤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된 다윗이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블레셋을 정복해가지고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저기 보면 1절에 블레셋을 쳐서 메덱 암마를 빼앗고 항복을 받았다 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이제 블레셋을 정리를 한 거예요. 남쪽으로는 블레셋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동쪽에 동쪽 모압이에요. 모압을 쳐서 모압을 이기고 난 다음에 군사들이 그 군사들하고 사람들 두 줄로 쫙 세운 거예요. 전쟁을 딱 끝나고 전쟁 이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두 줄로 세워 쉽게 말하면 두 줄 서 그런 거 두 줄 서 그런 거 두 줄 서. 두 줄 세워놓고는 그 다음에 한 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줄에 있는 사람을 왜냐하면 그대로 다 살려놓으면 또 이들이 사람들은 똑같잖아요. 그죠? 저 원수 갚아야지 하고 군사 훈련하고 모여서 또 전쟁 일으키니까 아예 그 나라의 힘을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줄을 딱 세워놓고 한 줄을 산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항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 그래가지고 조공을 이제 동쪽은 모압을 정리를 했어요. 이 동쪽을 정리를 딱 하고 났더니 그 동북 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라왔던 갈대아 우루 그쪽에 있는 그 소바왕이 있어. 그쪽에 위에 소바왕이 있는데 하닷 에셀이라는 이 소바왕이 자기가 이러다가 보면 야, 내 힘이 잃어버리겠네. 힘이 점점 줄어들겠네. 이스라엘 다윗과 힘을 겨뤄야 되겠다. 힘을 겨뤄야 되면 다윗과 직접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세를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 빼앗으려고 이제 군사를 일으켰어요. 출정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가가지고 이 소바 왕을 그 나라를 전쟁을 쳐서 이겼어요. 그래서 마병 1300. 마병이면 말 타고 하는 군인이잖아요. 말 타고 이 술에 전차 타고 하는 이 마병, 말 끌고 하는 마병 1300. 그다음에 보병 2만. 그다음에 병거 말 100마리. 이것만 남겨놓고 그 말 침줄을 다 끊고 다 죽여버려서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다메섹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소바왕을 도우러 온 거예요. 소바왕을 도우러 오니까 다윗이 이 다메섹 사람들 22,000명을 죽였어요. 이 군인 22,000명을 죽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22,000명을 죽이고 북쪽에 있는 이제 다메섹을 조공을 바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보세요. 남쪽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남쪽에 블레셋을 다윗이 정리를 했죠. 동쪽에 모압을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북동쪽에 있는 이 소바 왕을 정리를 했죠. 북쪽에 있는 누구를 이 다메섹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땅을 거의 회복하고 전부 조공을 바치도록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게 뭐였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하나님 말씀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다. 다윗이 막 어마어마하게 싸움도 잘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군인이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줘.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시고 모압과의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시고 소바와 이 소바와 싸움에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메섹 사람들과의 싸움에도 이기게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된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친구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먼 친척도 있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참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동생도 여러 명 있는데 마음이 가는 동생이 있잖아요. 그 동생한테 마음이 가는 동생이라든지 마음이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만나면 그냥 말을 함부로 툭툭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내가 오늘 그놈 만나가지고 괜히 그냥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사람한테 마음이 가야 안 가요? 축복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돈 있으면 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잖아요. 똑같은 게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첫째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싸움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욕하거든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다윗이 저 나쁜 놈 하나님 욕한 놈이 어디 있냐고 내가 죽인다고. 자기 싸움도 17살 된 다윗이 싸울 수도 없으면서도 힘도 안 되면서 군인도 아닌데도 막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7년 동안 쫓겨다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죽여요. 왜 안 죽이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고, 막 그냥 안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안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울이 죽었거든요. 전쟁에서 죽었는데 아말렉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막 축복해주고 선물도 줄 것 같으니까 와가지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옆에 있던 군인 보고 저는 당장 목배 죽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 그래가지고 대번 죽여버린 거예요. 이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자마자 전쟁한다 전쟁.
이제 군이 모아라. 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직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이 여리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방인들이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그걸 쳐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은 내 건데 다윗 너 성이다. 그래서 다윗 성이라고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쉽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살다가 보면 뭐라 그럴까 돈을 떼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큰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대신 떼인 돈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떼인 돈을 찾아오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래 잘했다 하고 돈 받을까요? 그건 네 거야 하고 줄 거예요. 아버지가 내 거야 하고 받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아버지는 그래 네가 갖다 써라 잘했다 네가 내 자존심을 살려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 써라 이건 내가 잃어버린 돈으로 취급했는 건데 네가 찾았으니까 너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으로서 누가 대신 찾아주기를 바라는데 다윗이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알았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성이라고 해.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다윗성이 다 되고 나니까 다윗성에다가 이제는 다윗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인데 하나님의 집이 없어.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이 집이 있어야 되니까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법궤를. 거기다가 장막을 짓고 법궤를 하나님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옮길 때 얼마나 조심해서 옮기는지 6발자국 가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6발자국 가고 화목제 번제를 드리고 해다가 예루살렘에 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추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막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 주고 그 다음에 이 건포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고기 덩어리 하나씩 주고 막 다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미갈이 자기 부인이 아이고 왕이 추청맞게 말이야 춤추고 그게 뭐냐고 어린애처럼 체면을 지켜야 되고 채통을 지켜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춤췄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췄다. 그것보다가 더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춤추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갈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빗보여가지고 미갈은 애를 못 낳는 여자가 되고 애를 못 낳는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빗보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막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싸워도 이기고 모압을 싸워도 이기고 소바왕을 싸워도 이기고 메섹을 싸워도 이기고 막 다 싸움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런데 이것도 이기고 나면 사람들은 돈 생기면 내 주머니 하고 집어넣잖아요. 내 주머니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도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그래서 이 전쟁을 해가지고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금과 놋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방패로 만든 금이니까 얼마나 부자 나라였겠어요. 그런데 그 부자 금과 그다음에 그 모든 방패를 다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텐데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내일 볼 말씀인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을 소바왕 르흡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전쟁을 해가지고 뭐예요? 지금 이 금과 그다음에 놋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전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아람과 이기고 모압과 이기고 암몬과 이기고 또 블레셋과 이기고 아말렉과 이기고 모든 전쟁을 이길 때마다 금을 빼앗아 오고 은을 빼앗아 오고 놋을 빼앗아 오고 이 빼앗아 와가지고는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아니하고 전부 또 하나님의 성전에 다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금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힘들든지 힘이 안 들든지 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잘 나가든지 잘 나가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 더하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